네, 이 시간 우리 안태영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텐데, 작년에는 오셨는데 그만 저희가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모셨는데 올해는 마침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선교의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애쓰시고 수고하셨던 것들 우리 함께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 또 함께 우리가 선교의 열심을 또 가질 수 있는 시간,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서 한번 여러분 맞으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후원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경서교회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최근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올해가 2017년인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출발한 지가 2000년 2월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난 지가 제가 2000년 2월에 한국을 떠났는데, 그때 저희 애들이 2살, 3살 이렇게 됐을 때 떠났는데, 이제 이번에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해외에서 살아간 지가 17년, 그리고 이제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7년간의 그 선교사의 그 사역, 저희 삶과 그 사역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 모든 일이 다 그러하지만 그 선교사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그동안 쌓이고 이제 쌓여서 그러한 열매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10년을 지냈고, 지금은 남프랑스에 있는 툴루즈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한 7년째 지내면서, 아프리카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슬람과 또 불어와 또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을 배웠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남프랑스에서 프랑스의 그 유럽 난민들과 또 여러 가지 아랍 선교와 그리고 한인교회 공동체들을 섬기면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그 여러 중요한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개척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섬기고 있는 저는 이제 툴루즈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데, 그 툴루즈의 이제 한인교회가 제가 2011년도부터 그 한인교회를 맡아서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가 좀 더 견고하게 성장했고, 그리고 한 2년 사이에 이제 그르노블 교회, 그리고 보르도 교회, 그리고 파리의 그 알제리 교회, 즉 그 원래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는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 한 7.5%에서 10% 정도, 전체 인구가 6천만에서 한 600만 정도 되는데, 이 프랑스는 특히 알제리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모로코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인데, 제가 한 달 전에 스페인의 수도 바르셀로나에서 그 차량 테러가 있었는데, 그 차량 테러를 일으킨 그 4사람 중에 3명이 18세의 그 모로코 청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그리고 나머지 한 명도 23세의 그 모로코 청년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유럽에서는 이제 그 작년에 그 프랑스 남부에 있는 니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7월 14일이 이 프랑스의 가장 큰 그 기념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혁명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명절인데, 저희가 이제 10월 초에 저희 이제 추석 명절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 혁명 기념일 날은 항상 밤 11시에 모든 도시에서 그 도시의 가장 그 주요 광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11시에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당시에 거의 한 10만 명 이상 이렇게 모여있는 그 도시, 그 중심에 큰 컨테이너 그 트레일러 그 트럭이 그 군중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이제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유럽의 이제 테러가 하나의 그 방향을 이 새로운 그 테러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는 그 테러라고 하는 것은 그 폭탄이라나 그리고 그 칼이나 총으로만 늘 이 사람을 위협하고 그렇게 테러를 했는데 작년 7월 14일 그 차량 테러 이후로 이제 테러범들이 차량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그 람브라르 거리라고 하는 곳이 서울의 명동 같은 곳인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차량이 그 이 돌진해서 거의 또 수십 명이 이제 그 사망하고 다치는 그런 사건이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조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갑자기 유입된 난민들과 그 이민자들로 상당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파리의 그 알제리 사람 중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원래 그 이 알제리 이슬람 무슬림이었는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교회가 파리에서 작년에 시작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기 제가 위치가 이제 파리 맨 아래가 이제 툴루즈 그 다음에 이제 보르도 그르노블 이 네 개의 교회를 저와 함께 섬기는 두 명의 또 다른 우리 사역자가 있는데 같이 이제 팀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예. 거리가 파리까지가 한 700km, 보르도까지가 230km, 그르노블까지가 550km 정도 됩니다. 그르노블은 사실은 제가 17년 7개월 전에 처음 그 리옹에 사역자로 왔을 때 리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르노블이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전에 리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그르노블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그르노블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이제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핵심 우리 교회 몇 분이 이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교회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50km 차로 여기가 이제 알프스 산맥이 좀 있어서 차로 운전해서 가면 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제가 7시간 운전해서 가기는 좀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금요일 저녁에 가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많이 우리 뭐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도 어려워서 이제 목회자들이 갈 이 교회들이 많지 않은데 아직도 이제 이 프랑스 쪽은 이 교회는 있고 한인들은 조금 많지는 않지만 모여 사는데 이 목회자가 없어서 이 7시간을 운전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김태환 목사님한테 그냥 빨리 은퇴하시고 경서교회에서 좀 이렇게 파송해 주셔서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목사님 목회도 또 훌륭히 잘 하시지만 목사님 후배를 위해서 빨리 은퇴하시고 여기 경서교회에서 좀 파송해 주셔서 이 남불의 프랑스에 좀 오셔서 또 김 목사님 아직 그 불어를 잘 하시고 이전에 목사님 벌써 그게 17년 됐습니다. 그죠? 예, 12년. 제가 2001년도 7월부터 2002년도 7월까지 그 프랑스 파리에 남쪽에 마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 불어권 아프리카에 가는 선교사들을 불어 공부를 시키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 9월 달에 김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불어를 같이 공부했던 그 동문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아주 이게 대학생처럼 이렇게 백팩을 메시고 아침 그 수업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텐시브로 그 젊은 사람들도 그 수업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잘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또 목회 파리에서 좋은 하나의 그 좋은 이제 프랑스 개혁교회와 한인교회가 협력하는 그러한 모델들을 제시하시고 또 거기 계속 계실 수 있었는데 또 경서교회에서 하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벌써 2001년도 2002년도입니다. 정말 세월이 목사님 그때 16년 전인데 하나도 안 변하신 것 같아요. 우리 뭐 이렇게 참 이 세월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물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망가진 교회, 그래서 교회가 좀 망가져서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은 그 교회를 다시 문을 열고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제가 해보니까 제가 툴루즈 교회도 그런 교회였거든요. 제 앞에 목회자가 4명의 목회자가 1년을 못 채우고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는 2009년도부터 왔다 갔다 했고 2011년도부터 온 가족 이사를 가서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 한 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4명의 목회자들이 너무 그 저쪽에 이 현지에 힘들어서 다 떠났는데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았던 4번이나 문을 닫았던 교회인데 야 이렇게 문을 닫을 정도로 망가진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이렇게 세우는 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참 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노블 교회가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있는 교회, 그리고 보르도는 보르도도 한인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사는데 이 보르도 쪽에서 개척 요청이 왔습니다. 이 교회를 좀 우리도 시작하고 싶다. 근데 거기도 목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르도까지는 한 230km인데 저기는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저기 조금 이렇게 그 옛날 기차 저쪽 구간은 좀 이 기차 그 구간이 좋지 않아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주일날 가서 오후 3시에 아직 저기는 장소를 못 구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오후 3시에 이제 예배 드리고 기차를 타고 3시간 기차 타고 가서 한 3시간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그것도 아직 장소가 없어서 밖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제 이러한 교회 한인 공동체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게 이제 그로노블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이제 저 후배 목사님을 한번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노블 교회가 제가 지금 그 후배 목사님을 소개하는 분이 그 가족 이제 아직 아기가 하나 있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인데 이제 교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부활주일 날 이제 그 교인들 중에 유아 세례를 이제 교회가 받고 그 아이들이 받고 이제 저한테 사진을 보내온 그래서 이제 그로노블 교회 모습. 다음 사진. 그래서 툴루즈 교회는 제가 2011년도부터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많이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툴루즈 교회 목회하면서 고민이 거기 툴루즈가 한인이 한 150명 정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서 모든 한인들이 다 나온다 해도 애들까지 합쳐서 교인이 1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100%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아이들까지 합쳐서 이제 교인들이 출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 남불에서 시골에서 전체 한인이 15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과연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이 목회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목사가 여러분 이 한인들만 대상으로 교인이 40-50명 그리고 한인들 150명 이 정도 데리고 목사가 목회를 하면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중에 별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이 많은 게 힘들까요? 일이 없는 게 힘들까요? 예, 잘 아시네요. 야, 이게 일이 없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목사님들이 그 일 없이 보내는 세월들을 또 견디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교회는 또 필요하거든요. 교인들이 한인이 150명, 교인이 40-50명 모이는데 목사가 일이 너무 없다고 그 교회를 관두고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불의 시골에 있는 한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할 수 있을까? 제가 2001년도에 김태환 목사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던 그런 그 모델들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교회와 한인 교회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이제 그러면서 일단 그 툴루즈에는 그 인구 50만 중에 그 대학생이 10만 정도 됩니다. 이게 학생이라서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20대 초반에 한국의 젊은 유학생들이 매년 찾아옵니다. 근데 걔네들이 왔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 해놨는데 1년 만에 돌아간 교인의 60%가 1년이면 여러분 다 바뀝니다. 참 이게 특수 목회죠. 교인들의 60에서 70%가 구성원이 내년도에 다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이 친구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좋겠다고 쏙 썩이는 교인들 다 바뀌면 좋겠다. 이게 뭐 장단점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참 금방 목사가 잘못하면 번아웃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이 잠깐 1년 정도 머물다 가는 교인들이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하면 그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
제 동기 목사가 지금 한남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데 어제 이 친구를 만났더니 한남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 세례 증서도 받고 목사님 추천서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신입생들 기독교 퍼센테이지를 조사하니까 5%가 조금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대학교에서는 이 대학교 캠퍼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미존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 3% 정도밖에 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인문대학에서 이 학생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소위 이게 꼴통이다, 쟤 이상한 놈이다, 이런 그 평가를 받을 정도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에게 이 교회는 상당히 그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툴루즈에 오면 거기나 한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 이 툴루즈 한인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프랑스 교회들은 대부분이 그 도시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고, 교회를 와야지 얘네들이 한인 저기를 만날 수 있고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한인 네트워크를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종종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월 달 되면 한국에 있는 한 30개의 유학원에다가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혹시 툴루즈에 오는 학생들은 내가 3가지를 도와주겠다. 공항 픽업, 그리고 은행 구자 열어주고, 그리고 반나절 툴루즈 가이드 투어 해주고. 네. 이게 사실 뭐 가격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되는 건데. 네. 그래서 툴루즈에 도착하는 모든 학생은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못하면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자매가 지금 세례받고 있는 자매가 9월 달에 부산에 있는 해양대에서 1년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9월 달에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 참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9월 달에 와서 이 자매는 핸드폰을 3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유럽에서 가장 그 현금 현찰화 시킬 수 있는 게 핸드폰이거든요. 이 금방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저 친구도 시골에서 유럽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모든 게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핸드폰 소매치기 일당들이 보통 5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고 있으면 그 조직 하나가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여기 손을 툭 칩니다. 그럼 핸드폰을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떨어뜨린 동시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조직에 그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 핸드폰을 멀리 발로 차버립니다. 그럼 핸드폰이 절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른 조직원이 그 핸드폰을 딱 들고는 튑니다. 뛰는데 딱 그 장소를 보면 보통 5명에서 10명이 동시에 뜁니다. 그럼 이 핸드폰이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손에 핸드폰이 있는지. 저 자매는 특히 또 핸드폰을 3번이나 잃어버렸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핸드폰이 사실 전화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이걸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연락도 하고 은행 정보도 있고 이걸로 페이도 하고 이걸로 송금도 받아. 핸드폰이 젊은 애들에게 자기의 모든 거잖아요. 이 자매는 자기의 모든 것을 3번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왜 그렇죠. 건강 잃고 사실 뭐 사업도 좀 실패하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처럼, 이 자매는 핸드폰을 3번 잃어버리고 주님 만나고 12월 달에 바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젊은 이제 캠퍼스 사역과,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 입양아들이 이제 계속 모이고 있고, 그 밑에 이제 프랑스 개혁교회와 같이 이제 조인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프랑스 개혁교회 성찬식 그리고 예배 이제 그런 이 프랑스 개혁교회에 있는 로컬 개혁교회와 같이 이제 협력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에요. 저분은 이제 그 벨카셈이라고 하는 그 알제리 출신의 목사입니다. 이분은 2000년에 여러분 이 프랑스는 인종이 참 다인종이고 다민족이라서 인종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내가 프랑스 사람이다. 그 다음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당신 오리지널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여러분 한국도 다문화 세대라서 이민자 2세대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캄보디아,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한.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아예 알제리, 이 모로코 또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아예 부모 전체가 다 그런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패스포트 여권은 국적은 저기 프랑스인데 자기의 원래 출신은 이제 다 자기 오리지널 국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알제리 사람인데 그 알제리에서 2000년도에 알제리 약간 그 시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알제리에서도 또 그 시골 부족이 있는데 거기에 꺄빌이라고 하는 그 부족 출신입니다. 사실 이 꺄빌이라고 하는 알제리 그 부족은 좀 유명한데, 왜냐하면 그 프로축구 선수 중에 지네디 지단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에 가장 유명했던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알제리 사람이고 알제리 사람 중에서도 그 꺄빌이라고 하는 그 종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꺄빌이라고 하는 그 소수 종족은 아직도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00년에 그 프랑스 그 알제리 시골에서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한 장의 그 CD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CD를 주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 CD를 틀어보니까 거기에 자기 평생 처음으로 알제리 말이 보통 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는 이전에 프랑스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영화가 불어로 더빙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CD를 딱 틀어봤더니 그 CD에서 들려오는 말이 자기의 그 종족 언어인 그 꺄빌 언어로 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평생 처음으로 자기 종족 언어로 된 그 영화를 보게 된 겁니다. 배우들은 다 서양 사람들인데 말이 자기 종족 언어로 더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CD를 계속 돌려보고 10번 보고 20번 이상 봤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무슨 영화였냐면 예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CD를 한 20번 이상 돌려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복음을 자기 혼자서 시골에서 영화를 보다가 예수 영화 그 CD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프랑스에 와서 이제 그 신학을까지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자기의 종족인 그 알제리 이슬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초반부터 이 사람을 제가 만나서 이제 이분을 한 달에 100유로씩 이렇게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 후원도 하고, 또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마다 또 후원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다가 결국에 작년에 파리에 그 알제리 무슬림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신도 하나가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참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종교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이고 문화고 이들이 그냥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떠나면 이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에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랍어로 이 인사 처음 만났을 때 인사가 살람 알리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람 알리쿰이 뭐냐면 알라가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헤어질 때는 바라클라우 픽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알라가 당신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언어가 이 이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은 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은 불어를 쓰고 또 아랍어도 쓰기 때문에 한때 저희 선교단체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뭐를 했냐면 이슬람 신자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랍어를 써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도 버려야지 완전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정말 언어, 문화, 먹는 거 모든 것이 그 종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버리고 다시 기독교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로 들어오기 위해서 한국말을 버리고 완전히 영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이 무슬림 신자들을, 무슬림을 배경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의 교회가 작년에 파리에서 시작돼서 제가 파리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틈만 나면 이제 저 교회를 가고 같이 이제 계속 협력해서 저 교회를 돕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그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시간이 없어서 이제 보르도 교회 모습인데, 다음 사진. 저희 이제 교회 프랑스 개혁교회인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2011년도에 툴루즈에 이사를 가면서 이게 제가 툴루즈라고 하는 데가 파리에서 700km 여러분 떨어져 있는 사실은 그냥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저기 정말 조그마한 도시인데 제가 저기로 가면서 제가 이 조그마한 도시 그리고 수도에서 700km 떨어진 저 시골 지역에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곳에 있으면서도 이제 파리와 보르도와 이제 새로운 그르노블의 그러한 우리 공동체들을 다시 개척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예, 다음 이렇게 시간이 없어. 이게 이제 제가 프랑스 개혁교회와 같이 이제 협력해서 같이 함께하는 사역인데 아까도 이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언어 공부하면서 김태환 목사님께서 이 프랑스 개혁교회와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그 도움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노회장이 한 번 노회장이 되면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목회를 안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5년간 노회를 하는데 김 목사님께서 아시겠죠? 이 프랑스 교회와 이 거리를 좁힌다는 게 하루아침에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르노블교 보르도교 한인 공동체가 필요하냐면 이 한인 공동체를 통해서 프랑스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고 그리고 프랑스 교회와 가까워지면서 또 이러한 그 난민 사역과 또 이슬람 사역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계단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 사람들은 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맨 밑에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그 프랑스 개혁교회가 마다가스카르에 오래전에 그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신학교가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중창단을 만들어서 그 마다가스카르 신학교 교수 중창단을 만들어서 프랑스에 펀드레이징을 하러 모금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툴루즈 한인교회에서 불러서 같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헌금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 한국 교회도 한번 가면 좋겠다. 마다가스카르가 너무 멀어가지고 야 비행기 티켓이 너무 비싸다. 그때 뭐 이렇게 한국 목사가 믿음이 없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 농담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러한 그 한인교회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개혁교회 그러므로 해서 이슬람 사역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공동체도 같이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이슬람들 난민이 독일이 재작년에 100만 명을 받았고 작년에 프랑스가 한 40만 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들입니다.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테러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유럽에 있는 난민들이 자기들을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래전부터 살던 이민자들이 왜 자꾸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왜 테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셀로나에서 그 테러가 있었는데 지난달 한 달 전에 그 큰 트럭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돌진했습니다. 근데 이 주동자가 4명 중에 3명이 18세 모로코 청년입니다. 18세.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갓 졸업한. 근데 왜 이 18세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이 테러를 하냐면 이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18세인데 자기들은 프랑스 국적이고 스페인 국적인데 그래서 프랑스 땅에서 스페인 땅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 프랑스 땅에서 자기들을 받아주는 회사가 없고 그렇다고 부모가 돈이 있어서 가게나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는 이제 18살인데 앞으로 살아갈 희망과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리아, 알카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테러 양성 훈련 학교에 가면 자기가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건달 취급받고 떨거지 취급을 받고 노숙자 취급을 받는데 알카이다에 가면 이 친구들은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17세, 18세 소년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한국 들었죠. 유럽이 아랍 사람들은 결혼할 때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고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카이다 테러리스트가 되면 이슬람법에 남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남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카이다 테러 훈련학교에 가면 반드시 테러리스트로 유럽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알카이다가 많은 아프리카나 저기 외국의 여자들을 그 노예로 잡아오는 이유가 이 테러리스트들이 테러하러 가기 전에 결혼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자 노예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들이 태어난 그 땅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과 유럽 땅에서는 거지 취급을 받고 건달 취급을 받지만 하지만 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그곳에 가면 영웅 취급을 받기 때문에 18세, 17세 소년들이 이제 테러리스트로
변하고 있어서 지금 이 유럽의 고민은 이 난민들을 어떻게 받아주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 앞으로 자립시킬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 유럽 난민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 중앙 정부가 난민을 받으면 30만 명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을 지방 정부로 흩습니다. 그럼 지방 정부가 이 지방에 있는 정부가 10,000명을 받으면 이 지방 정부가 그걸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자원하는 교회와 복지 단체에다가 그 난민을 보냅니다. 이 툴루즈에 있는 프랑스 교회가 이제 몇십 명의 그 난민 가족들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저하고 같이 지금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들은 지금 사진에 있는 분들은 이라크의 난민들입니다. 불과 작년 가을에 이 툴루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택시 운전을 했는데 그 이라크 자기 집이 폭파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한 거의 1년에 걸쳐서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걸어서 이 유럽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한 달에 지원비를 60만 원 정도 줍니다. 가족이 살아가기가 여러분 생각해 저는 이 난민들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북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땅에서 자기 고향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말이 통하는 데서. 이 사람들은 정말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어느 날 그 땅에서 지금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이거 제가 그 다음 사진. 예, 그래서 이 난민들을 위해서 이제 불어도 가르치고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제가 목사님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없습니까? 예. 예. 왜냐면 제가 전에 저희가 이 프랑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난민 단체가 있는데 난민들을 케어하는 제가 이제 그 단체에서 계속 디렉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어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정착 프로그램 그리고 난민 서류를 이제 받아주는데 이 자매는 알제리에서 온 자매입니다. 그 다음 사진. 여기는 이제 콩고에서 온 분인데 그 다음 사진. 이 모로코에서 온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 다음 사진. 이분 이란에서 저 남자분이 이제 이게 뭐냐면 그 1년 동안 불어 수업을 가르칩니다. 무료 불어 수업. 그리고 1년이 마치면 수료증을 주고 그 수료증을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년 수업을 마치고 수료증을 주는 그 모습인데 한 2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한번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이 형제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 형제입니다. 보통 근데 저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난민들이 오면 이 사람들을 프랑스의 난민 정식 난민으로 이제 행정 절차를 밟아주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불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들을 작성해 주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그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형제가 처음 왔는데 제가 너 그럼 요건 달라고 했더니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종이를 하나 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럼 어떻게 왔냐고 아프리카에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예, 보통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배나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기 여권이 있어야지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걸어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는데 이 손바닥 가운데 이 사하라 사막이 아프리카의 약 11개국을 걸쳐서 지나갑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데 매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걸어서 유럽으로 건너오는 걸 시도합니다. 맨발로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서 걸어오는 거예요. 이 형제는 왔는데 걸어서 왔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제들이 이제 그런 땅에서 지금 유럽 땅에서 살아갑니다. 다음 사진. 예, 그 다음 사진 쭉 넘겨주십시오. 다음 사진. 이분은 모로코에서 온 분입니다. 예, 다음 사진. 저 이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예, 다음 사진. 예, 저분도 나이지리아에서 온. 예, 다음 사진. 세네갈. 다음 사진. 아르메니아. 다음 사진. 아프가니스탄. 다음 사진. 예, 저 자매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자매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자기 집이 이제
폭도들이 해서 집이 다 망가지고 아버지 엄마도 다 이제 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몸으로 오면 이 난민들이 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여자가 얼굴이 막 이렇게 되게 세게 생겼잖아요. 자, 처음 딱 들어왔는데 눈빛이 정말 이 늑대의 눈빛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 예, 그래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이러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툴루즈라고 하는 그 프랑스 파리에서 700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그 살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내가 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곳에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중동에서 온 여러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돕게 해주시고 또 남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고 개척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부터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제 믿음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저의 믿음, 제가 이렇게 뭔가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일들이 많아지고 이제 사역의 현장들이 좀 커지고 제가 이제 11월 달에는 알제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대륙이고 인구가 6천만 명인데 저희 한국 선교사가 없습니다. 서양 선교사도 물론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제리는 아직 이 테러나 자기들의 어떤 내전이나 이 세큐리티 문제가 아주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아까 그 알제리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 알제리에 그 시골에 자기가 그 태어난 그 마을에 이미 자기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서 현지 지도자들이 있는데 선교사들도 없고 그들을 케어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분이 1년에 2번씩 가는 거예요, 항상. 근데 자기 힘으로 부족하고 최근에 그 기독교 지하교회가 이슬람 신도들에 의해서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좀 돌아보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알제리에 같이 들어가자. 근데 알제리는 아직도 그 외국인들이 알제리 지역 수도는 괜찮은데 그 시골에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1월 달에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좀 두려움도 생기고 그리고 저 난민들을 위해서 그 저희 프랑스 개혁교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난민들을 위한 직장을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 이 사람들이 뭘 해서 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라면 가게를 차려주자. 그런 이야기를. 요새 그 프랑스에도 한류 열풍이 좀 있어서 한국 식당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이게 한국 음식을 만들 기술은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한 3, 4개월 비빔밥이나 라면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서 이분들이 그 조그마한 한국 분식집 같은 거라서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계획들을 하는데 뭔가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에요. 야, 이거 될까? 이거 할 수 있을까? 가만히 무엇이 저를 불편하게 하는가? 제가 가만히 제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제 마음속에 크게 무언가가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들어왔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북아프리카 모로코 땅에 처음 갔습니다. 그때 제가 모로코 땅에 갈 때는 한번 선교사들이 보통 자기 선교지를 갈 때는 답사라고 하는 걸 해봅니다. 가족을 놔두고 혼자 들어가서 한번 집도 한번 살펴보고 그 분위기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을 구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를 도와줄 어떤 여러 다른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처음에는 나를 도와주는 저기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데 제가 2005년도 12월 8일 날 제가 모로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로코를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2005년도 12월 8일 날 밤 12시 반에 카사블랑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애 둘과 가족을 데리고 200km 가까운 이삿짐을 가지고 이 공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트를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야, 이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에 온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갔는데 그 땅에 처음 가본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 2대를 불렀습니다. 하나는 가족을 싣고 하나는 저하고 짐을 다 실었습니다. 그 택시 기사한테 무조건 카사블랑카 제일 시내 한복판에 별 2개짜리 호텔을 가자. 왜냐하면 별 2개는 돼야지 이제 여러 가지 그 도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그래서 그 기사가 저를 호텔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잤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호텔 로비에 가서 내가 반나절 투어할 수 있는 택시 기사를 한번 불러달라. 그리고 제가 택시 기사가 와서 카사블랑카 시내를 반나절 투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로코 생활을 시작해서 7년간을 거기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사역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10년 전에를 생각해 보면요, 저에게 그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전혀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처음 가보는 땅이고 물론 거기가 불어를 하는 나라였지만 하지만 그 택시기사나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불어를 할 줄 모르고 아랍어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저 아랍어를 못했기 때문에 언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후원교회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없는 상태였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설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 설렘과 긴장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그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도 나은 것 같고 그때에 비해서 아는 사람도 많고 그때에 비해서 일도 다 되고 그때에 비해서 비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 마음속에 그때에 비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있고 그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더 큰 두려움이 들어와 있구나라고 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10년 전이 아니더라 작년에 비해서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1년 전에 비해서 내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맨 앞에 계시네.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우리 장로님 어떠세요? 1년 전에 비해서 믿음이 좀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똑같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좋아진 거 역시 경석교회 당회는 훌륭한 당회.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믿음이 매년 좋아지기가 이게 어려울 수 있구나.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선교사로 살아갔는데 목사로 살아갔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주어지는데 믿음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멈추니까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뭔가 일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